성도님들 반갑습니다. 4월 11일 월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겸손히 돌아보는 한 주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이어서 17장에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이제 18장에서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무리에게 붙잡히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먼저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이곳은 제자들과 종종 들르셨던 곳으로 가룟 유다도 잘 알고 있는 장소입니다. 이제 이곳에 가룟 유다가 군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보낸 아랫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셨지만 다른 곳으로 피하지 않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머무십니다. 가룟 유다와 함께 온 무리가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은 순순히 자신이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땅에 엎드려졌다고 요한은 기록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아마도 신적 권위로 하신 대답에 모두들 놀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시고 자신이 너희들이 찾는 예수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함께 있는 제자들은 돌아가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르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시지만 제자들은 끝까지 지키시며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를 보고 흥분하여 칼을 빼들고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이 모든 것은 성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는 무리에게 잡히십니다. 오늘 묵상 본문에는 대표적인 인물 3명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가룟 유다 그리고 베드로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먼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기적을 행하심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파송했을 때 아마도 가룟 유다도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함께한 가룟 유다입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에 팔아넘기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군인들과 대제사장들의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겟셋마네 동산으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무리들을 앞세워 예수님을 잡게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 입맞추며 인사하여 무리에게 예수가 누군지를 알려준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있어서 가룟 유다의 악한 역할을 신학적으로 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함께하며 많은 것을 듣고 배우고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선 것은 왜일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단정적으로 정죄할 수는 없지만 요한복음 12장 5절 6절 말씀에 근거하여 가룟 유다의 탐욕을 들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들 가운데 돈괴를 맡은 회계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의한 자였습니다. 6절에서는 그를 도둑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탐욕과 같은 불의한 마음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지 않은 자였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욕망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려고 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자 예수님을 배반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예수님을 통해 내 뜻을 이루고 내 계획을 이루고 내 욕망을 이루려는 마음 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도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불의한 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키려는 용감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의에 앞장서고 있는 베드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꾸지람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셔야 하는 고난의 잔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보다는 이런 인간적인 마음과 감정을 앞세워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눈에는 정의롭고 용감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한 행동으로 보이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행동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당연하게 여기고 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꼭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기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당연한 행동이지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여기실까 늘 묵상하여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행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앞에 두 사람과 예수님을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의 잔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묵묵히 그 잔을 받고 계십니다. 불의한 자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당신의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고 무기력하게 잡히십니다. 순종하심으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 순종이란 말인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지키기 힘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마음으로도 알지만 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에는 종종 고난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깨뜨리지 않고는 온전하게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순종은 자신을 부인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과 완전히 반대되는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키기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더 나아가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온전하게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온전하게 순종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순종하려고 애쓰고 힘쓰다가 낙심하여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다시금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예수님처럼 묵묵히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잔을 묵묵히 받으시는 예수님의 순종을 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베드로는 어리석은 행동을 보입니다.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예수 믿고 따른다 하지만 가룟 유다처럼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아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도우셔서 오늘도 묵묵히 순종의 걸음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큰 어려움으로 온 세계가 경제적으로 휘청거린다 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곳곳에서 위기의 조짐이 보인다 합니다. 기도합시다. 이런 어려움을 잘 극복하도록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어려울 때일수록 온 백성들이 하나 되어야 하니까 하나 되도록 기도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